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영성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십시오. 성령님을 경험하는 영성.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의 인사가 성령 충만 받읍시다. 말씀 충만 받읍시다. 은혜 충만 받읍시다. 이 3대 충만, 이거 굉장한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 위에 하나 더 우리는 재정적인 충만도 갖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유교적인 그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선비들이나 어떤 층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청빈하게 사는 것, 이것을 아주 원리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유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동양 문화 속에 유교나 뭐 다른 불교나 그하고 융합돼 가지고 세워지는 종교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철학으로 나오고 사람들이 연구해서 나오는 어떤 철학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과 저에게 편지로 보내주는 이 성경책을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문화가 어떠냐, 어떤 종교의 철학이 어떠냐를 논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는 그 첫 번째 교회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온 이 신약교회입니다. 구약교회까지는 모이는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하고 뭐 붕집회하고 이런 것은 없었어요. 종교의 그런 의식은 있었지만은 성령님을 추구하고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하는 그것보다는 구약은 정통성에 따라서 움직였고 제사 의식으로 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구약의 그 정통성만 가지고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복음, 뉴 복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구약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BC와 AD로 바뀌는 거예요. 시대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스마트폰과 과거의 그 아날로그 폰하고 전혀 다르듯이 기능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듯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는 그러면 어떤 것이 진정한 교회인가? 이것을 본으로 보여준 게 신약교회입니다. 그 신약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복음의 핵심적인 폭발적인 복음을 가져오고 영혼 구원을 가져오고 사람의 심령에 불을 질렀던 그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성령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사를 했어요. 그냥 나 마음 편하려고 교회 다녀.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교회 가면은 그냥 뭐 나쁜 말은 안 하고 좋은 말만 해.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거의 대부분 좋은 말 합니다. 또 그들의 경전에 보면은 나쁜 말 써져 있는 게 아니라 해석은 그들이 나쁘게 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좋은 말로 적어놨어요. 극단주의자인 저 모슬렘 그 아이시스 그 사람들도 보면은 같은 경전을 가지고 한 사람들은 경건하게 정말 겸손하게 믿는데 극단적이 속한 사람들은 뭐 테러하고 폭발시키고 막 하잖아요. 그것이 그 경전에 나온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경전을 가지고 그렇게 볼까?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해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뭐냐? 여러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것이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힘을 잃어버리면,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건물은 성령 충만 받지 못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콜링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여러분과 저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도님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 성령 충만보다는 자꾸 세상의 여러 종교하고 보편화되려고 해요. 보편화. 다 우리는 평등하다. 좋은 말이에요. 평등하다는 것은 참 좋은 말 같죠? 그렇지만은 평등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도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무 도전의식이 없이 그저 좋은 것이 좋은 것이요. 이렇게 되면은 그 몸 하나는 편할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그 영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의식이 있어야 용기가 있는 거예요. 한 번에는 어떤 분이 옛날 히틀러 당시에 전쟁 때 포로로 잡혔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속이고 이제 막 이렇게 열심히 사회 봉사하고 공장에서 일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냥 발각됐나 봐. 그리고 잡혀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그 부인이 매일처럼 음식을 만들어서 그 교도소에다가 남편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가지고 와 직접. 그런데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담당자한테 건네주면 그 사람이 그냥 남편에게 주게끔 그렇게 이제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근데 매일처럼 그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몰라.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전에는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느 날 이분이 특별 면회를 신청을 했답니다. 면회가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면회를 안 해주는데 하도 밥을 그냥 1년 넘게 가지고 오니까 이 교도소장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특별 면회를 탁 신청을 해줬어요. 그래서 남편을 딱 보니까는 남편이 잘 먹는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 음식 잘 먹었냐? 근데 그 단 둘이만 만나서 대화하게 하지 않고 옆에 또 지켜보는 그 간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을 잘 못해. 잘못하면 바로 붙잡혀 부인까지도 감옥 가니까. 그래서 내가 보내준 음식 잘 먹었냐? 그러니까 남편이 받은 적이 없어. 그런데 거기서 아니 나 받은 적 없다 그러면은 분명히 교도소 소장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중간에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거 밝혀지면 안 되니까 이 사람 구속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얼른 생각해 보니까는 잘 먹었다 그런 거야. 당신이 그렇게 신경 써갖고 매일처럼 그렇게 음식을 전해주니까 정말 잘 먹었다. 그런데 그런 수고 이제 그만해라. 그래도 아니다. 당신이 잘 먹었다면 나는 좋다. 계속 주겠다. 알고 보니까 이 소장이 다 먹은 거예요. 안 전해주고 다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거기서 나 받은 적 없다 그러면 큰일 나는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야, 맛있게 잘 먹었다니까는 그 보고가 소장한테 들어간 거예요. 지키고 있는 그 간수의 보고가. 그래? 그러면 진짜 이제 감동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되고 이분도 신분이 회복되고 그러면 이제 반대로 독일군에 있는 그 사람이 이제 감옥 가게 생겼잖아요. 그 교도 소장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체포됐어요. 감옥에 딱 가서. 가는데 이분이 이제 면회를 가니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실은 당신 와이프가 매일처럼 보내는 음식을 내가 다 먹었다. 내가 다 우리 가족하고 먹고 나 혼자 먹고 다 먹어서 전해주지 않았다. 한 번도 전해준 적이 없다. 그런데 당신이 잘 먹었다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감동을 받아서 당신을 살려준 거다. 이제 그 죽일 사람들을 정해놓고 처형시키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당신의 와이프가 전해주는 그 음식을 더 먹기 위해서 당신을 순서에서 뺐다. 뒤로 빼놨어. 얼른 죽여버리면 못 먹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내가 보고를 받고 이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사람인데 그래서 당신을 살려놓은 거다. 여러분,
계속해서 남편에게 전해진지 안 전해진지 아직 몰라. 그렇지만 와이프는 그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계속 줬어요. 근데 왜 모르겠어요? 면회 가가지고 딱 남편 얼굴 보면 제대로 먹는 사람인지 못 먹고 있는 사람인지 얼굴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부인은 지혜롭게 그것을 밝히지를 않고 그 남편도 나는 먹는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매일처럼 맛있게 먹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부인도 살고 남편도 살고 나중에는 교도소장이 질문을 하더래요. 당신 알고 있었냐고. 부인이 하는 말이 알고 있었습니다. 왜? 내 남편을 면회를 딱 가본 순간에 나는 알았다. 그렇지만은 내가 거기서 진실을 얘기하면 나도 죽고 남편도 죽을 걸 뻔하지 않냐. 그래서 나는 숨겼고 어쨌든 네가 먹었기 때문에 잘한 것이다. 그 교도소장이 감옥에 있으면서 너희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그러니 나에게 소개 좀 시켜줘. 그래서 그 사람은 실적으로 그 교도소에 있으면서 이제 반대로 된 거죠. 자기가 교도소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선한 마음,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 남의 흠을 발견해서 그 세상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리고. 그 부인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첫째는 남편을 위해 기도했겠지만 두 번째는 그 소장의 마음을 붙들어서 남편이 처형되는 순서에 앞당겨지지 않도록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는 응답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문을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두드리면 열려집니다. 교회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게 그거예요.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이 약속해 준 거죠. 사명을 준 거예요.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능력이 올 거야. 그럼 너희들은 그 능력을 받고 가만히 있고 능력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땅 끝까지 이르러 뭘 되라고요? 나의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확실해야 돼요. 법원에 가서 판사가 딱 있어요. 증인으로 어떤 사람들이 나왔어. 재판을 하는데 물어봐요. 증인,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을 확실히 봤습니까? 그러면 본 사람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 봤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몇 시쯤 됐죠? 몇 시쯤 됐습니다. 왜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죠? 예, 그때 제가 뭘 하러 가다가 그 현장에서 분명히 봤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람이에요. 보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사항을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판사도 믿어줘요. 그런데 보지도 않는 사람이 대강 그냥 추측해가지고 증인으로 나온다면 금방 알게 되죠. 증인한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얼렁뚱뚱한 사람이 되라 이게 아니라 확실한 뭐가 되라고? 증인이 되라. 얼마나 멋져요. 확실한 증인이 돼요.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 성령 받아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으면 사람 눈치부터 봐요. 아이고 여기서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확실함이 왔을 때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실적으로 보면, 수적으로 보면은 99.9999%는 다 유대교잖아요. 예수님만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요. 일대 수십만 명하고 실적으로 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수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나 교회 다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디 가서나. 근데 사탄들은 뭐라고요? 속삭이죠. 야, 너 교회 다닌 사람이 인생을 그렇게 사니? 나 같으면 안 다닌다. 원래 사탄은 교회 안 다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는 사람이란 것은 양심이란 게, 가책이란 게 있으니까 그래,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네. 에이, 교회를 나가서 뭐해? 이 희망보다는 실망을 주는 거예요. 실망을. 그리고 신앙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탄의 전략이에요. 또 사탄의 전략이 뭐예요? 목회자에게 재정에 대해서 설교 못하게. 목사님이 재정에 대해서 설교 한번 하면은 성도들 가운데 시험 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이, 모처럼 내가 마음먹고 교회 나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11조에 대해서 설교하고 뭐 감사에 대해서 설교하고 하니까는 아이, 저 목사님은 돈만 강조한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소문이 들어오죠. 담임 목사님에게 들어오니까는 그 설교 안 하고 성도 한 명이라도 시험 안 든 게 낫지. 괜히 그 설교해갖고 시험 들면 낫겠어?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안 해요.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안 가르치니까 어떻게 돼요? 배울 리가 없죠.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배워요? 엉뚱한 사람들에게 이제 풍문으로 듣는 거예요. 이것 듣고 저것이 좋다네, 저것이 좋다네, 이렇게 듣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만 2080번을 왜 재정에 대해서 말씀하죠? 구원이나 믿음에 대해서는 215번, 208번을 얘기하지만은 재정에 대해서는 2080번을 얘기하셔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풍요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기에 더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아주 비옥하지 못하고 아주 황폐화되어 있고 이런 땅을 하나님이 창조한 거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나무들과 새들과 바다와 물고기와 동물들을 하나님이 다 하늘의 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셨더라. 안식일. 그 안식일이 오늘날 신약성경의 주일이에요. 주일은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6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살았고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았고 또 자기의 능력대로 그 모든 재정을 비롯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으니까 주일날은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일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맨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었지만은 창조의 날이었으니까.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 의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어느 요일에 부활하셨나요? 주일날 새벽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주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는 날을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죽은 것은 사람마다 다 죽습니다. 날짜가 다 다르지만 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2년 동안 전 세계에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미국만 해도 55만 명이 죽었어요. 거의 전체 인구 비슷한 만큼 죽었어요. 인도 같은 데도 수없이 많이 죽었어요. 브라질도 많이 죽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한국도 거의 2천여 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죽는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생명으로 부활한 날, 그날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인 거예요. 기독교는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성인 군자들도 다 묘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왕들도 다 묘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만이 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단 사흘 동안 무덤에 있었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분께서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오순절인데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스쳐가는 바람에 구름에 소나기 오듯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의 계획 플랜 속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의 시작은 성령님과 함께 한 거예요.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엇이 흠이 있냐 없냐 이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엄청난 것은 성령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에게 계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멋진 교회, 외형적으로 잘 꾸며지는 교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언제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 보면은 방언에 대해서 또한 말씀합니다. 우리 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가 이 16개국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자기 나라 말로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다 들리는 거예요. 독일에서 온 사람은 독일어로 들리고, 미국에서 온 사람은 영어로 들리고, 한국에서 온 사람은 한국말로 들리고, 중국에서 온 사람은 중국말로 들리고. 그러니까는 이 상인들이 생각할 때, 아니 주님의 제자들이 거기에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그렇게 들리니까 또 하나님의 선한 말이 막 선포되면서 막 기도하고 굉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 아니냐? 우리처럼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이면 몰라도 아니 어부들이 모여서 16개국어를 얘기하고 있어. 놀라지 않겠어요? 엄청나게 놀랬죠. 방언이라는 것은 지방방자를 써가지고 각 지방의 말을 얘기하는데 각 나라의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아니 저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좀 이렇게 조롱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배우지 못하고 맨날 고기나 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막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엄청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이 방언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온 방언, 같은 언어로 방언이라고 하지만 달라요. 사도행전의 이 본문에서 나오는 방언은 각 지역 정말 나라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말한 걸 맞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온 것은 영적인 언어입니다. 이것은 각 나라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언어예요. 자, 그러면은 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언어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언어를 다르게 주님께서 주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2장은 뭐냐면 믿는 사람이 적었잖아요. 알다시피. 사도들 12명, 그 외에 이제 믿음의 제자들 좀 다 해봐야 1000명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많은 전 유대를 상대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제일 급할 때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말이 통해야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 주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에게 각 나라 최소한도 16개국의 언어를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폭발적으로 역사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는 그냥 하니까 마치 그때 세계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각자 나라 말로 막 주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막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막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복음이 된 거예요. 이렇게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께 그걸 쓰신 거예요. 오늘날도 제가 미국 풀러 대학원에 공부할 때 우리 저쪽 중동 지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인텐시브로 오셔서 공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간증하기를 그래요. 자기가 그쪽 중동 말을 잘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하려고 해도 잊어버리고 막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아는 내용도 아닌데 막 말이 막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는 막 다 알아먹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 선교사님의 입술을 주관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자기는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해보려고도 안 되더래.
그러니까 이것은 공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냥 이벤트로 그냥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입술을 빌려서 전했던 거죠.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의 방언은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은사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방언이 하나님께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받으면 어떤 일을, 한번 따라합시다. 방언은 은사에 있어서 줄줄이 사탕이다. 사탕이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가면 줄줄이 나오잖아요. 방언이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방언이 지식의 말씀도 오게 되고, 애언의 말씀을 하게 되고, 믿음도 더 생기고, 더 담력도 생기고, 영적인 영감도 더 회복하게 되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 말하기를 더 많이 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방언하는 것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방언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방언을 말하게 해주세요.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사모하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았고 방언을 못하니까 구원 못 받았고 그 의미는 아니에요. 방언이나 은사, 모든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준 선물이지, 그 선물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았고 선물을 안 받았으니까 구원 못 받... 아니, 선물은 수없이 가지수가 많아요. 방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방언이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면은 동정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람을 안쓰럽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거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남을 도와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한 것도 선물이에요. 억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교회의, 신약 교회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성령 충만의 확실한 삶이 뭡니까? 말씀을 내 자신화 시켜야 돼요. 여러분 운전 처음 초보자들 어때요? 운전 배울 때 뒤에다가 왕초보 붙여놓고 운전을 하는데도 허리를 곧쭉 세우죠. 뭐 세워요. 뭐 능숙한 사람들은 그냥 여유 있게 가는데 초보자들은 허리를 탁 세우고 눈 둥그래가지고 앞만 보고 가요. 다른 거 안 봐요.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왜냐하면은 모든 길이 좁게 보이고 모든 차가 자기에게 달라들 것 같고, 그러니까는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들을 막 꾹 잡고 가는 거예요. 막 여러분 운전할 때 핸들을 꾹 잡는다고 해서 운전이 잘 되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베테랑일수록 핸들을 부드럽게 잡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그러잖아요. 초보자들은 막 그냥 기본 자세에 굉장히 힘이 들어가지만은 베테랑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운동이 몸에 힘 들어갖고 하면은 많이 다치기도 하고 부상자가 많이 나오죠. 운전도 마찬가지잖아. 운전도 막 핸들을 꾹 잡고 앞만 보고 가면은 굉장히 피곤하겠죠. 오랫동안 가면. 근데 몇 개월이 지나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은 옛날에 그랬었지 그러고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능숙하지 못해요. 다 초보자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보니까 환상도 보고 꿈을 꾸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막 마음적으로 뭐가 응답될 것 같은데 진짜 응답이 되기도 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꿈대로만 모든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너무 좋아서 막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굳건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인간인지라 연약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지고 흠이 있거든 우리 주님이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말씀만 하면 허락해 주시는 죄 사함을 주옵소서.
얼마나 성경 보니까는 따라합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신다. 예. 여러분이 회개하러 왔는데 주님께서 딱 보고, 야, 너 죄가 내가 아마 생각하면 너무 크다. 그게 용서가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을 생각해서 판단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사람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감정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감정도 있고 이성도 있고 생각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다를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오라가는 날까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존재한 죄가 많은 존재들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흠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원수를 지고 누구를 적을 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가고 그 충만해지는 그 은혜 속에 전진해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적으로 성령께서 오시면서 선세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 전에는 경건하게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아주 모범적으로 다닌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뭐 이렇게 생각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죄 있다라고, 유대 법에 의해서 죄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인간 취급도 안 했잖아요.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또한 충격을 받는 거죠. 또 한편으로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히 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불의 혀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장작불을 떼든지 큰 불을 떼면 불이 고른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불꽃이 오랑대랑 하잖아요. 그것이 각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활활 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정말 머리에 그렇게 불 붙었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불은 불인데 타지 않는 불이에요. 모세도 그 불을 경험했어요. 가시등불에 불이 붙었어요. 장인 어른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웬 불이 붙어 있는데 이 불이 번져가지도 않고 있어요. 처음에는 자연으로 난 불인 줄 알았는데 이 불이 더 이상 가지도 않고 연기도 안 나고 불만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선지자가 보니까 궁금해. 아니 저런 불이 있다니. 그리고 서서히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려고 가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거기는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거예요. 모세는 불을 체험했어요. 주님의 제자들도 이 사도행전에 타오르는 각 사람 머리에 타오르는 불의 형상을 체험했으면 그 이후로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이 제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가슴에 안고 갈 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능력도 권세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이 전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아시아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손을 가슴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성령 받지 못하게, 여러분에게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마음속에 답답하게 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원수 마귀들과 모든 어둠의 영들은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평범한 것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안락한 것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배고픔과 굶주림을 갖지 못하게 하고 부르짖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선교하지 못하게 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며 또한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난 것을 두렵게 만드는 모든 병마들은 나사렛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당하고 하나님이 인치시고 축복하는 자녀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두려운 생각들을 또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말 육신을 괴롭히는 것도 떠나갈지어다. 근심과 걱정거리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